아멘. 이제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걸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찬 예배니까 이걸 한번 46쪽까지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핵심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32절 봐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은 가벼운 걸 말해요. 자, 숫사슴이 커요? 암사슴이 커요? 숫사슴이 크죠. 숫사슴은 좀 묵직해요. 근데 암사슴은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아주 그 가벼운 발, 군인에게 있어서 빠른 발은 아사엘과 같이 대단히 요용하거든요.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최고의 전사에게 붙여주는 호칭 중에 하나가 암사슴처럼 빠르다. 이게 최고의 전사에 주는 그런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가 되게 한 거예요? 최고의 전사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윗의 칼솜씨를 당할 자가 없어. 왜요? 하나님의 실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이 개인전의 백병제로 능했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구원의 방패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간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뜻이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뭐한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은혜를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걸음을 넓다는 건 내가 평탄한 길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갔다라는 말이 되죠. 자,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 내가 미끄러지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일에 어떤 일이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 걸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전쟁에 가면은 한 번도 안 졌다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즉 다윗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다윗은 이겼다라는 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자, 전쟁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건 맞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의 핵심이 뭐였죠? 메시아 언약. 그럼 이 메시아 언약은 무엇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 언약에서 했다 무엇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니죠. 지금도 눈에 보이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게임. 일단은 두 번째 공부에 대한 걱정.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해도 그 점수, 안 해도 그 점수. 그럼 뭐한 게 나아요? 안 하면 오히려 여유로울 수 있어요. 힘을 빼면 훨씬 더 잘해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재미있게 즐겁게 시험 볼 때는 게임하는 거야. 게임. 무슨 게임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했는가를 선생님하고 겨뤄보는 거지. 선생님은 내가 모를 거라 내겠지만 나는 공부해서 알아. 그럼 서로 맞추기 게임 하는 거지. 퀴즈 게임 하는 거. 그게 시험이지. 얼마나 재밌냐고. 또 시험 뭐예요? 게임이에요. 또 게임 무슨 게임이에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게임이야. 누가 잘했는가 이기는 거잖아. 축구도 마찬가지 게임이잖아. 그렇죠? 축구 게임. 마찬가지요. 그래 즐겁게 해야 돼.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른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고자. 무슨 싸움?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바로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육신으로 나타나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육신으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관리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런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영상을 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긴 하겠죠.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그래도 관리들 잘 하더라고. 그런 대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아래 내려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재밌어요. 드디어 이제 창세기 서론 이 정도 돼요.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거 서론을 마치고 그러고 이제 본론을 들어갔는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을 내가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까지는 그냥 천지 창조에 대한 선포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래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옳은 생각이 아니야. 뭐가 옳은 생각이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어. 그런데 아직 뭘 하질 않은 거예요? 구체화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둡고 빛이 없으니까 어둡고 무질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뭘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질서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어디서 왔지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죠. 원래 지구가 그냥 어둡게 이렇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1절이었는데 이제까지 1절을 천지창조 계략적인 선포라고 생각을 했지 우주와 이 빛이 없는 우주와 이 땅들을 만드셨을 것이라고는 지구를 만드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근데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래. 틀렸죠. 그 수정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 근데 그건 옳지 않대. 아 그렇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일장이 전체가 쭈루룩 풀리잖아요. 참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시간에 내가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니까 그런 걸 이제 얻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이 전쟁하게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41절 주께서 떼어내온 소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죠. 그렇죠? 이 승리는 누구를 어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모든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고백과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새롭게 또 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건지 이제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제 전달하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상대방 어쩐지 모르겠어요. 둘이 했거든요. 나랑 둘이서 아침 우리 매번 하지 안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어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되고 자기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용을 하면 전부 다 누구의 말로 인용을 하죠? 예수님의 상태로 인용을 하죠. 중요한 얘기야. 자, 42절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급하니까 이신수신 다 부르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제 뭐까지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까지 이방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디도 도움이 없고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라는 각정을 짓는 거죠.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너는 여자의 밖을 여자는 여자의 옷은 너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갈아 민댈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만큼 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실제로 누렸고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실제로 사무엘하 8장에 그들이 와서 섬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의 모든 반역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다 실패를 하게 만들었고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45절 근데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되죠? 이제 누가 예수님을 죽이죠? 유대인들이 죽이죠. 내 민족이. 그러나 어떻게 되죠? 승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발 아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고백 자체가 누구의 인생이랑 똑같다고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 이건 분명히 다윗을 자기를 말했는데 내지는 다윗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로 그렇게 변화가 와요. 그렇게 변화가 와. 그래서 신약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딜까? 로마서인데 얼른 기회가 안 나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바쁘니까. 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사약하여 그들의 경고하는 것을 나를 떨며 그들의 경고하는 것을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한 승리를 노래했어요. 그래서 자, 주를 의뢰하고, 그러면 일단 서론으로 우리가 이제 뭘 보고 가야 되느냐면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봐봐요. 사울은 13장이죠. 네. 자, 분명히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이제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냅니까? 내가 아직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라고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14장 9절이에요.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맞이를 하죠. 자, 이제 이 일을 지금 하는 건데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제사가 똑같아요. 아니, 제사를 드리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니까 불안하고 조급해서 뭐 한 거예요?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9절이죠. 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좋은 건 다 남기고 나쁜 것만 버렸어요. 탐심에, 위기의 때에 불신앙하고 승리의 때에 세상을 쫓아 탐심을 따라가고,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때든지 간에 위기의 때에도 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다윗이 언제가 위기 때입니까? 곰이 올 때, 사자가 올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위기 속에서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 보자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죠? 아니, 내가 곰도 잡았고 사자도 이겼다, 멀미 하나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켰는데 저 할례 없는 백성에서 나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 그게 다른 거죠. 두 번째,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풍성함이 임했었을 때, 더군다나 이렇게 물질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떨쳐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제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말의 힘줄을 끊는 것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노량물들을 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8장이죠. 4절 그리고 11절 12절.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조군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찾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일해주는 신실하심이 무엇인가. 30절 31절.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의 도는 완전하고 그의 말씀은 정리하니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게 다윗이 삶의 원리. 이 삶에서 모든 위기 가운데 어떠한 풍성함 중에도 다윗이 살았던 원리라는, 우리가 몇 개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제 가정과 그리고 골리앗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할게요.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차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었을 때 뭐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뭘 느끼지 않죠? 분노를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당하는 데에서 거기에 대해 분노 느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가져오면은
솔직히 이제 뭐 교회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됐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이제 중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게 오래 가버리니까 파산을 하게 돼요. 파산을. 그걸 누가 책임을 져주냐고. 아무도 책임을 못 져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예요. 아마 역사에 남아서 길이길이 회자가 될 그런 분야고요. 진짜 지금부터는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외에는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시간표가 이제 왔어요. 새로운 시간표가 됐는데요. 이런 때 극히 일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와 같은 우리 형제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정말 이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것이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분노하지 않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멸시할 때 아무도 분노 안 했어요. 다윗은 분노했어요. 가정에서 충분히 감정적일 수 있었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뭘 하게도 괜찮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할례 없는 백성을 향해서 분노가 나는 게 맞아. 그게 뭐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의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또 넘어갈게요. 이제 도망자로 한번 봐봐요. 한 구절만 볼게요. 도망자 시절에 이게 한 10년 정도, 10여 년 지속된 그런 삶이에요.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기다렸어요. 그냥은 못 기다리죠. 기다리는 장, 사무엘 상입니다. 하강의 상 26장 11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전쟁에서 죽든지 안 그러면은 연하인 차서 죽을 거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을 들어 12절이구나. 아니 10절.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10절이네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10일도 산에 가서 도망다니기 힘든데 10년이 말이 됩니까?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기 원수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애가를 짓죠. 애가를 다 빼버리고 이제 몇 개만 보니까 17절에서 27절까지. 이 애가에서 뭘 염려합니까? 두 가지를 애통해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는 걸 애통해해요.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는 뭘 말합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무척 아파해요. 왜요? 그들은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어요? 그가 얼마만큼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내가 진짜 의지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제 사울의 죽음이 이렇지 않기를 원했겠죠. 이렇죠. 그래서 뭘요? 수한에 찾아 죽든지 수한, 나이 들어서 죽는 걸 먼저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신뢰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은요, 진짜 역사상 없어요. 루터 보라니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씨. 우리 그러잖아요. 그봐 복음 없으니까 그걸 당하는 거야. 이건 복음도 아니에요, 실은. 그것은 그냥 그 무리 집단. 내 무리 안 속였으니까 너는 아니야, 이런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폐쇄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폐쇄성. 근데 안 그랬어요. 근데 실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일반적인 거. 루터 보세요. 제빙글리한테. 더군다나 그 시체가 몸이 동강나서 불태워져 버렸는데도 이 최고의 분노를 표시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루터는 그걸 듣고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새끼. 이런다니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애통해하고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달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 이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필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두 개만 더 할게요. 아까도 학생들도 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고 신뢰한 거 뭘 보면 알 수 있냐?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질을 보면. 사무엘하 8장 4절. 병거와 기병들의 그 말들을 빼앗아 가지고 뭐예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 뒷발을 끊는 거예요. 우리 애프는 앞발로 나왔어요. 뭐 이해돼요? 예, 앞발로 딛고 뒷발로 차기도 하니까 앞발로 힘을 쓰는 거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이죠. 12절인가요? 네, 11절 12절.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이제 8장에 보니까 모든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11, 12절 네. 다 하나님께 드리죠. 이건 군사력이에요. 이것도 군사력인가 동시에 왕의 통치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역대상이죠. 29장이죠. 1절부터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역대상 열왕기상 29장 잡고 있네. 29장. 자, 1절부터 보니까 쭉 나오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얘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헌금을 자랑한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 했다라고 자랑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드리는 물질이에요. 몇 절까지입니까? 5절까지. 예, 4절 5절까지. 그래서 실제로 모든 벽과 바닥을 다 뭐로 칠했어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건지 항상 약탈에 넘버원 1번지가 어디예요? 성전이야. 금 100개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그의 중심이죠.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여주죠. 네 번째는 회개하는 모습을 봅시다. 그가 회개하고 징계를 정말로 달게 받았어요. 징계를 달게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거룩한 가운데 다시 들어갔다라는 말. 다시 들어갔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이죠. 12장 13절 14절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징계가 와서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 징계를 받아 드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몇 절입니까? 12장에서 보니 13장이 되는 12장에 죽죠. 18절에 19절에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서 먹고 마셨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게 묻죠.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며 하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22절 23절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 수용을 못하면 병나요. 그러고 아프고 죽어요. 근데 수용을 했어요. 16장이죠. 10절에서 11절이죠. 수용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랍니까? 혹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면은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뭐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하죠? 치라고 그러겠죠. 그럼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짓 없이 신뢰하는 것이 거짓 없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처럼 온전히 신실하게 뭐가 됐죠? 그의 방패가 되신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어요? 결론을 갈 수가 있죠. 방법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방법보다 뭘 얘기를 하셨어요? 중심을 얘기를 했어요. 네, 중심을.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뢰한다면 뭐부터 믿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것부터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입니까? 그분이 다시 올 걸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왜 그럼 이걸 기다립니까? 지금 이 육신을 벗기 위해서 기다리죠. 왜 육신이 왜요? 맨날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죠? 새벽 인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 하늘에 계시네. 왜요? 왜 하늘에 계시냐면 우리하고 다르게 구분된다라는 뜻이에요. 피조물과 달리 창조주로서 구분된다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없죠? 아무도. 그러니 진짜 땅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땅의 족속이 맞아.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서 거룩함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땅에 있는 것만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땅에 있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완전한 방법이 되잖아요. 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나도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은혜를 구하는 거죠, 실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게 되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덧입고 있으니까 빨리 벗는 게 아름다운 게 맞아.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뭘 받아보기 원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12달 매달 새로운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 풍성한 가운데, 그 완전한 생명 가운데 다시는 뭐하는 법이 없어요? 에덴에서의 생명이 금지되는 법이 없어. 사단이 막는다 못 막는다? 절대 막을 수 없는 완전한 거. 이걸 이제 바라는 소망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믿음, 곧 이 중심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 소망에 따라서 그 소망을 따르는 열정이 필요해요. 전도라는, 선교라는. 그 열정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죠? 하나가 더 있죠.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권능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게 하나로 되어지는 게 뭐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것이 뭐죠? 기도를 기도로 만드는 것이 현장이죠. 그렇죠? 또 기도를 기도로 만드는 게 뭐죠? 그게 팀이죠. 바울은 그래서 항상 함께 했어요. 그렇죠? 함께 교회와 또 동료들과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나가는 데 안에 절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눈에 특별히
특별하게 역사가 안 보일 수 있고 고난과 위기, 문제가 위기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오신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 믿어도 문제들은 계속해 뭐 어째야 돼요? 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왜? 사단이 있으니까. 사단이 방해할 거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방해와 이런 해방과 멸시와 조롱과 음해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절대 거기에 막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아, 사단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다윗이 그랬더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럼 나는 뭐 하면 된다고요? 이 문제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재림의 언약을 바라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거,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거. 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되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는 것을 누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언약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이 증거가 되고 문이 되어지는 재림의 성취 주역들로 마지막 주자들로 일꾼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란이 있어도 다시 오리라는 주의 약속과 그 다시 왔을 때 완전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서서 언제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고 증거를 취하여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게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주방으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